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주님, 온 세상이 질병의 공포로 가득한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필요한 이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이 코로나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온 열방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의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은 모든 오곡백과가 있는 가을, 그것을 감사하는 풍성함이 있는 즐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풍성함과 즐거운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명절이 즐겁기는커녕 도리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까지 직장을 잡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고요. 또 늦은 나이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청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절이 항상 잔소리를 듣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너 취업은 어떻게 됐어? 너 아직도 결혼 안 했니? 올해는 꼭 결혼을 해야지. 아직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친척들의 이 잔소리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일부러 추석에 당직을 신청해서 고향으로 가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석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친척들을 만나지 않아도 될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형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은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잘 벌고 또 결혼하고 권력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꿈꾸며 그런 삶을 만사 형통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요, 추석 명절을 통해서 서로의 형통함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 걱정이 담긴 잔소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지고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청년들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런 자괴감은 비단 청년들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도 지금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직업이 저렇게 좋은데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사업을 해서 저렇게 성공했다는데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지? 저 사람은 자녀가 저렇게 좋은 대학을 갔다는데 내 자녀는 왜 이럴까?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하는 이 생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형통한 삶을 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왕을 제외하고 그 나라의 최고의 지위에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즉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재물도 엄청났습니다. 아내와 자녀도 있고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도요, 그가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재물이 많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의 형통함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형통함이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함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9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써서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을 보면서요, 야, 저 사람 진짜 성공했네,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도리어 인생의 나락으로 저 사람 떨어졌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누명을 쓴 상태였지만 형통한 자였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함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입니다. 내가 당장 취업을 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돈을 잘 버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미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통함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통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형통함을 바라보며 그 형통함을 얻지 못함을 통하여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한탄해야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한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한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으나, 형통한 것 같으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영적인 형통함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형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형통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또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이 형통함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길이 있으면요, 그 길에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에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그 길을 곧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형통함,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뜻대로 이리저리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 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형통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자의 삶은요, 재물을 많이 얻는 삶도 아니고 출세하는 삶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뜻대로 좌우로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뜻대로 그 길을 똑바로 나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성공을 얻지 못한 그 자괴감에 혹시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은 형통함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타인의 인생을 바라보며 혹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추석이 있죠. 이번 추석에는요, 혹시 우리 친척들과, 혹시 우리 자녀들과,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게 될 그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너 지금까지 무엇을 성공했느냐? 너 혹시 취업을 했느냐? 이런 것 물어보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마음은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 도리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너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니?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진정으로 바라보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형통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형통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구하는 그러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형통함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추석과 또 이 코로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이 추석이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 더 찾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추석과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추석, 하나님 이 즐거워야 하는 이 명절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며 좌절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척들 또한 가족들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임하는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이 코로나가 하나님 완전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상황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시작되는 추석, 그리고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